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속히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이 속히는 시간에 관한 개념이고 오리라라는 이 말은 공간에 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 갔다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공간까지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을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왜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넘어 있는 영원까지 거기를 다 내다보고 생각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현재라는 시간과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공간에 갇혀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숲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무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요한은 도망갔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요. 그래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당하는 그 두려움,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라는 것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공의 앞에 쓴다는 것은 공간이죠. 그 시공간에서 이제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원들이 다 무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공간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의원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으로는 1초도 안 되겠고, 그죠? 공간으로는 점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그 공회원들을 보고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무서웠어요, 너무.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의 시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회원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말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담대함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당당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생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또 막 죽음의 위협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고문도 당했지만 예수님의 그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알파 오메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잠시만 참으면 되는 거라고요.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타는 거 위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계산해 보니까 떨어지는 게 3초인가 그거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초만 참으면 되겠구나. 타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현재의 시각으로만, 시공간에 갇힌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에 갇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이 아닙니다. 다 순간으로 지나칠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도 알파 오메가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동시에 보신다 그랬잖아요. 현재 사도 요한한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지만 재림해 오시는 그것도 동시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몇 년 후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언제고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언제고라도 올 수 있다.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모레에도 올 수 있고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 뒤에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살아라. 근데 속히 오리라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다 널브러지면서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히라 그랬는데 아니 말한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뭐 내일이라고 오겠어? 1년 뒤라고 오겠어? 아니 내 생애는 안 올 것 같아. 뭐 내 생애는 기껏 해봐야 뭐 100년도 안 되는데 아니 20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무슨 100년 안에 오겠어? 이러고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거죠. 근데 내 생애는 안 와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나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미련한 다스처럼 준비돼 안 된 삶을 살았는데 그럴까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저기 멀리서 지금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강풍을 타고 막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숲속에 있는 이 나무들이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네가 기술이 있느니 내가 기술이 더 많으니 네가 돈이 더 많으니 뭐 적으니 네가 직급이 높으니 낮으니 서로 나무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늘에서 보고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냐 이 말이죠. 강풍을 타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다 잿더미가 될 판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